하느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가 밭을 사다. 유다 왕 시드키야 10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18년으로서 그가 마침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때 유다 궁궐 근위대의 우란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키야가 이렇게 책망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도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가 점령당하리라고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시드키야도 바빌론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틀림없이 바빌론 왕 앞에 끌려가서 친히 항복하게 되리라고 하였느냐?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시드키야가 바빌론으로 끌려가 야훼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하였느냐? 어찌하여 바빌론 군과 싸워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느냐? 야훼의 말씀이 갇혀 있는 나에게 내렸다.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희 사촌이 아니냐? 그가 와서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권리가 있다 하고 그것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는데 야훼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멜이 근위대 울 안으로 나를 찾아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권리가 나에게 있다면서 그것을 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야훼의 뜻임을 알았다. 그래서 아나돗에 사는 그 사촌의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기로 하고 문서를 만들어 봉한 다음 도장을 찍고 증인 앞에서 은을 저울로 달아 주었다. 나는 법규에 따라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부본을 받아 내 사촌 하나멜과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과 근위대 울 안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이자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너는 이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부본을 받아서 오랫동안 옹기 그릇에 넣어두어라. 이곳에 있는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팔고 사게 되리라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이 매매 계약서를 맡긴 다음 야훼께 기도를 올렸다. 야훼 주님, 주님께서는 힘있게 팔을 내뻗으시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사랑은 수천 대까지 갚아주시고 조상의 죄는 후손들에게 안겨주십니다. 세상이 만군의 야훼라고 부르는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느님. 계획하시는 일이 크시고 하시는 일이 거창하신 분. 주께서는 사람의 생활 태도를 낱낱이 살피셨다가 그 생활 태도와 행실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몸소 힘을 드러내셨으며 그 후로 이날까지 이스라엘 나라 안팎으로 모든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셔서 그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내오실 때에 주님은 위험찬 모습으로 힘있게 팔을 내뻗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어 몸소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신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 하나 분부하신 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온갖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도성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은 기근과 연병에 시달리고 바빌론군의 공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원수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이 바벨론 군 손에 떨어져 가는데 주 야훼께서는 저더러 증인들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나를 보아라. 이 야훼는 모든 사람을 낸 하느님이라 못할 일이 없다. 그런 하느님으로서 선언한다. 나 이제 이 성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하여 이 성을 공격하고 있는 바빌론 군이 부수고 들어와 이 성을 불에 태워버리리라. 너희는 옥상을 오르내리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주를 부어 바쳐 나의 우라를 돋우었다. 이제 나는 그 집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이스라엘 문중과 유다 문중은 젊었을 때부터 내 눈에 거슬리는 일만 하여 왔다. 이스라엘 문중은 제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내 속을 썩였다. 똑똑히 들어라. 이 성은 설 때부터 이 날까지 내 가슴에 불을 질러 분통을 터뜨렸다. 이제는 보기도 싫어 이 성을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문중과 유다 문중이 그 왕들, 고관들, 사제들,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유다의 온 국민, 예루살렘 시민들까지 온갖 못할 짓을 하여 나의 속을 썩여 주었는데 어찌 그대로 두겠느냐? 이 백성은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아무리 깨우치고 타일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거절하였다. 더군다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역겨운 우상을 세워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또 베닌놈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짓고 아들, 딸, 자식들을 몰록 신에게 제물로 살라 바쳤다. 나는 그런 일을 시킨 일이 없다. 시키기는커녕 그런 역겨운 일을 하여 유다 사람들을 죄짓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너희는 이 성이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화를 입어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간다고 말하지만 이제 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장차 이 성읍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하겠다. 나는 마침내 우라가 터져 화난 김에 분통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을 여러 나라에 쫓아보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안심하고 살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나는 이 백성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언제까지나 나를 공경하여 대대손손 잘되게 하여 주리라. 나는 이 백성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끝까지 잘 보아주리라. 나를 공경할 마음이 생기게 하여 다시는 나를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백성이 잘되는 것이 즐거워 마음과 정성을 쏟아 이 백성을 이 땅에 뿌리박고 살게 하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비록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재앙을 내린다마는 그만큼 약속한 행복도 모두 베풀 것이다. 너희 예언자들은 이 땅이 바빌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쑥밭이 되어 사람이나 짐승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고 팔게 되리라. 증인을 세우고 문서를 만들어 봉인을 치고 돈을 내어 밭을 사게 되리라. 예루살렘 주위와 유다 성읍들과 산악지방의 성읍들과 야산지대의 성읍들과 남쪽 지방 성읍에서도
밭을 사고 팔게 되리라. 이렇게 나는 이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예레미야서 33장. 다윗과 맺으신 계약은 움직이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아직 근위대 울 안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내렸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수도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선언한다. 그 집들은 허물어지리라. 너희는 토성을 쌓고 공격해 오는 바빌론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한다마는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나가 싸우다가는 집집마다 시체만이 뒹굴 것이다. 이 백성이 온갖 못할 짓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려 이 백성을 쳐 죽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성에서 전쟁의 상처를 말끔히 씻고 내가 다시 싱싱한 도읍지로 회복시켜 주리니 시민들이 해방되어 참 평화를 누릴 시대가 오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꾸어 옛날처럼 세워주리라. 나에게 잘못한 모든 죄를 깨끗이 벗겨주고 나에게 거역하며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그렇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잘해 주었는지 만천하가 알게 되리라.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게 잘해 주어 평화를 누리게 한 것을 알고 모두들 놀라 술렁거리리라. 예루살렘 생각에 나는 기뻐할 것이며 그 때문에 나의 이름이 드날려 천하 만민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되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희는 이곳이 사람도 짐승도 자취를 감춘 쓸쓸한 곳이 되리라고 하였다. 그렇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어른거리지 않는 텅 빈 곳이 되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기쁜 소리, 흥겨운 소리,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가 나리라. 사람들은 감사 제물을 들고 내 집에 들어가 야훼는 어지신 분, 그 사랑 영원하여라.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여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의 운명을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 만군의 야훼가 선언한다. 이곳과 여기에 딸린 모든 성읍들이 이미 사람이나 짐승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는 폐허가 되었지만 또다시 목자들이 양떼를 뉘어시게 할 목장이 생기리라. 산악지대의 성읍, 야산지대의 성읍, 남부지대의 성읍, 베냐민 지방과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성읍들에서는 들어가는 양들을 소리내어 새는 목자의 모습이 다시 보일 것이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장차 내가 약속한 복을 이스라엘 국민과 유다 국민에게 그대로 내릴 날이 온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켜줄 그날, 그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그날 유다는 살 길이 열려 예루살렘에서는 모두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셨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위에 올라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레위 지파 사제의 후손 가운데서 나에게 번제를 올리고 곡식 예물을 살라 바치고 친교 제물을 바칠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내렸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낮과 맺은 계약이나 밤과 맺은 계약이 깨어져 낮과 밤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어져 그 왕자에 앉아 다스릴 후손이 끊어지리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제들과 맺은 내 계약도 깨어지리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만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알만큼 나는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불어나게 하고 나를 섬기는 레위인도 불어나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야훼께서는 우리 두 가문을 기왕 버릴 바에야 뽑기는 왜 뽑으셨는가 하며 이 백성이 투덜거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느냐? 그러다가 나의 백성은 나에게 버림받아 나라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남들로부터 멸시를 받게까지 되었다마는 이 야훼가 선언한다. 낮과 밤과 계약을 맺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정하여 준 것이 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후손과 나의 종인 다윗의 후손을 저버리겠느냐?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내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이 백성이 가엾어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기로 하였다. 예레미야서 34장. 시드키야의 운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과 유다와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내렸다. 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선언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키야에게 가서 내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는 이제 이 성읍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 불사르게 하겠다. 너는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러니 너는 바빌론 왕 앞에 나가 항복하여라. 이 야훼가 너희 장래를 말하는 것이니 유다 왕 시드키야야, 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며 고이 죽어 앞서간 선왕들이 분향을 받았듯이 너도 분향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슬프다. 임금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며 상례를 치러줄 것이다. 이것만은 내가 보장해 준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왕 시드키야에게 전하였다. 그때 바빌론 왕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외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성읍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때 유다 성읍들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는 요충 도시인 라기스와 아제카뿐이었다. 시드키야 왕은 예루살렘 온 시민에게 노예를 다 풀어주겠다는 결의를 시켰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사람들은 그 결의를 따라 남녀 히브리인 종을 풀어주기로 하고 아무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관과 백성들은 남녀 종을 있는 대로 다 풀어주며 다시는 종으로 부리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그 결의대로 모두들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또 마음이 변하여 풀어주었던 남녀 종들을 데려다가 다시 종으로 부렸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린 것은 이런 때였다. 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너희 조상들을 데려내오던 날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약 조문을 주었다. 같은 결의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와서
7년이 되거든 내어 보내라. 6년 동안 부리고 나서 풀어주어라. 그랬는데 너희 조상들은 이 말을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기특하게도 마음을 돌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 내가 보는 자리에서 결의하고 제 결의를 풀어주기로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며칠 되지도 않아서 너희는 마음이 변하여 풀어주었던 남녀 종을 데려다가 다시 부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내 이름만 욕되게 만들었다. 이에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희는 내 말을 따라 같은 피를 나눈 결례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풀어놓아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하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세상 모든 나라 사람이 너희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놀라리라. 너희들이 송아지를 2 토막으로 갈라놓고 그 토막 사이로 지나가며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으면서도 이제 그 조문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어겼으니 나는 너희들을 그 송아지 꼴로 만들고 말리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과 사제들, 지방 유지들 할 것 없이 갈라놓은 송아지 토막 사이로 지나간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그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유다왕 시드키야와 그 고관들도 달려드는 원수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리라.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 성읍으로 되돌아와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지르게 하리라.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리라. 예레미야서 35장. 레갑인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킴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너는 레갑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하여 보아라. 야훼의 성전 어느 방에 포도주를 마련하여 두고 그들을 데려다가 마시게 하여 보아라. 레갑인의 가문에는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자니야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있었다. 나는 그 온 가문을 데리고 야훼의 성전에 가서 하느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이 사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나는 익달리야의 아들이었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옆에 붙어 있었고 살룸의 아들 수의장 마아세야의 방 위층에 있었다. 거기에서 나는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가득 찬 포도주 몇 병과 잔을 내어놓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아무도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가훈을 남기셨습니다. 집도 짓지 말고 나달을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 것이며 그런 것은 아예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천막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남의 땅이지만 거기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물론 아내나 아들, 딸 모두가 이제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살 집을 짓지도 않았으며 포도원이나 씨 뿌릴 밭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상 요나답께서 명하신 대로 천막에서 살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오자 바빌론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너는 유다 군민과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기어이 내 말을 듣지 않을 작정이냐? 나의 훈계를 받지 않을 작정이냐? 내 말을 들어보아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가훈을 지켜 이날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도 거듭거듭 일러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너희에게 보내어 제발 마음을 고쳐 먹고 못된 길을 버리며 생활 태도를 고치라고 하였다. 다른 신들을 받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야 선조 때부터 대대로 살라고 내어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귓전으로 흘리며 듣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조상 전례의 가훈도 그대로 지켰는데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선언한다. 이 유다 국민과 예루살렘 시민은 내가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레미야가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이 담긴 가훈을 따랐으며 그 가훈을 모두 지켜 그대로 행하였다. 이에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선언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대대손손 끊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6장.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쓰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킴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 되던 해에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내렸다. 글을 쓸 두루마리를 구하여라. 나는 요시야 시대부터 이 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방을 어찌할 것인지 너에게 일러주었다. 너는 그 말을 다 기록하여라. 내가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유다 가문이 그 못된 생활 태도를 고칠지 아느냐? 고치기만 한다면 나는 그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하였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하였다. 나는 갇힌 몸이라 야훼의 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 그대가 단식일에 야훼의 성전에 가서 거기에 모인 백성이 듣는 앞에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이 두루마리에서 야훼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행여나 사람들이 야훼 앞에 용서를 빌며 마음을 돌려 각기 그 못된 생활 태도를 고친다면 얼마나 좋겠소. 야훼께서 화가 나시고 노하셔서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도 무섭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야훼의 말씀이 적힌 책을 가지고 야훼의 성전에 가서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킴은 유다 왕이 된 지 5년 되던 해 9월에 예루살렘 온 시민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피난 들어와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야훼 앞에서 단식 기도를 올리라고 선포하였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야훼의 성전에 가서 온 백성에게 읽어준 것은 그때였다. 읽어준 곳은 야훼의 성전 세 대문 어귀의 높은 마당에 있는 그마리아의 방이었다. 그마리아는 전 국무대신 사반의 아들이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야훼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바룩이 읽는 것을 다 듣고는 왕궁의 국무대신 사무실로 내려갔다. 마침 거기에는 국무대신 엘리사마를 비롯하여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키야 등 모든 대신들이 모여 있었다.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들에게 읽어준 내용을 들은 대로 전하자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여호디와 구시의 아들 셀레미야를 바룩에게 보내어 백성에게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전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대신들 있는 곳으로 오자 그들이 청하였다. 우리도 직접 듣고 싶으니 앉아서 읽어주시오. 그래서 바룩은 그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은 놀라며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왕께 모두 아뢰어야 하겠소.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말하여 주시오. 바룩이 그분이 불러주시는 대로 나는 그 모든 말을 먹으러 이 책에 받아 썼을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대신들이 말하였다.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대신들은 그 두루마리를 국무대신 엘리사마의 사무실에 보관해 두고는 내전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모두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여호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여호디는 국무대신 엘리사마의 사무실에 가서 그 책을 가져다가 왕과 왕을 모시고 있는 대신들 앞에서 읽었다. 마침 9월이라 왕은 겨울 별관에서 화롯불을 쬐며 앉아 있었다. 여호디가 선어단을 읽으면 읽는 족족 왕은 그것을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그 두루마리를 모두 화롯불에 넣어 태워버렸다. 왕과 모든 시종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겁을 내지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는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해보았지만 왕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왕자 여라무엘과 이즈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두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시켜 서사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이미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다 태워버린 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웠으니 그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을 다른 두루마리에다 그대로 다시 써라.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을 나 야훼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바빌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망치고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리겠다고 썼으니 될 말이냐고 하면서 너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런 말을 한 유다왕 여호야김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 야훼가 말한다. 이제부터 여호야김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자에 앉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호야김의 시체는 무더운 대낮에도 추운 밤에도 밖에서 뒹굴 것이다. 여호야김과 그의 자식들과 시종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 시민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미 말하여 두었던 온갖 재앙을 내리리라.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 네리야의 아들 서사 바룩에게 주고 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책에 적혀 있던 말을 그대로 다 불러주고 그 내용과 같은 많은 말을 더 불러주어 함께 적도록 하였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